긴팔을 꺼내 입었더니 네, 저 혼자 사우나를 하고 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야고보서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모두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책들 가운데서 가장 제 땀 흘리는 모습이 거슬리진 않으시죠? 네. 네. 송풍기요. 틀을까요? 다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성경 66권의 책 중에서 저는 야고보서는 매우 좀 특별한 책이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야고보서의 저자를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맞다면 이 책은 정말 특별한 책이에요.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의 삶도 굉장히 극적이고 굉장히 특별했어요. 물론 성경에 이 야고보,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적어도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성경 말씀들을 찾아봤는데 불과 몇 절이 되지 않아요. 조금 이따 제가 소개해 드릴 거지만, 근데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바로 위의 형인 예수님과 친형제이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친형제라고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저는 형이 없고 누나가 하나 있고요. 밑에 동생들이 셋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5남매 중에 제가 둘째고 장남이거든요. 근데 누나는 저 어렸을 때 저희 누나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고모님께 이렇게 양자로 입양이 돼서 거기서 컸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제일 맞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늘 누나를 볼 수 있는 때는 방학을 하면 누나가 저희 집으로 오든지 제가 고모님 댁으로 방학을 이용해서 놀러 가면 거기서 이렇게 1년에 한두 차례 만나는 게 다였어요. 지금은 같이 제가 누나 가게에서 일을 돕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지 못한, 저하고 누나하고 4살 터울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누나가 입양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추억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더군다나 또 이제 여자이고 남자 뭐 그런 차이도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서로가 애틋한 것은 있는데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살갑거나 이렇게가 잘 안 되는 게, 저도 보기보다는 생긴 것과 달리 좀 굉장히 무뚝뚝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애정 표현 유일하게 잘하는 사람은 제 아들한테밖에 없고요. 저희 와이프한테도 굉장히 무뚝뚝해요. 그리고 제가 좀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 그러니까 혹시라도 평소에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오해가 있으셨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렇게 막 인사를 이렇게 막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잘 드리질 못해요. 그게 아직도 이렇게 제가 사역한 것만 따져도 꽤 기간이 되는데도 처음엔 이게 너무 어려워서 저는 사역을 안 하려고까지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역자가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성도들과 응대하고 또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또 전달하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제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아마 그건 제가 자라난 어떤 그 환경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있어서 뭔가를 같이 하는 게 그렇게 썩 이렇게 막 편안하지가 않아요. 많이 좋아진 게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김한임 목사님을 항상 이렇게 가까이 두려고 하는 이유가, 그분은 저하고 정반대거든요. 그분은 누가 있어야 편한 사람이에요. 혼자 있을 때도 물론 잘 지내지만 누가 있으면 더 이렇게 막 시너지를 내는 그런 분이어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거의 함께 자라왔고 30년 넘게 이렇게 같이 생활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어서 저에게 참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인데, 그러니까 저하고 누나와의 그런 관계, 사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관계가 예수님과 야고보 사이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동생인 야고보의 입장에서 볼 때 형 예수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어쩌면 부모님으로부터 특히 어머니인 마리아로부터 형 예수의 그 특별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기, 때가 이르렀을 때에 적당한 때를 빌어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형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틀림없이 해줬을 거예요. 적어도 당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초기 사역이 시작되고 사역이 어느 정도 무르익을 즈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동시에 거의 비등비등하게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마귀의 힘을 빌어서 거짓으로 군중을 선동하는 자, 이런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때라도 아마 마리아는 형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와 그 동생들에게 틀림없이 해줬을 것 같은데, 야고보가 어머니 마리아의 이런 이야기나 설명을 듣고 그것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갑자기 우리 권사님께 제가 어느 날 찾아가서 사실은 제가 오빠인 이성준 집사님에 대한 특별한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저분은 성령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지금 어머니가 태만 빌렸을 뿐이지 실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거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야고보에 대한 기록들을 쭉 찾아보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하시기 이전의 야고보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적극적으로 비아냥거리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이고 선지자라면 여기 이렇게 고향에 숨어 있을 게 아니라 명절이 가까우니까 얼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메시아임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라고 형을 막 이렇게 질책하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들도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야고보가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자라왔고 자라는 동안에는 전혀 특별할 게 없는 그냥 형이었어요. 좋은 형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족들을 다 등지고 가족들을 등한히 하면서 어떤 때는 가족들이 찾아와서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본체만 취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밖에 가족들이 와 있고 어머니가 와 계십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이냐라고 말씀하실 만큼 자신의 사역에 어떤 집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굉장히 서운한 마음들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 야고보가 처음에는 형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뵙고 난 이후에는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바울은 이 야고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기둥과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고보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들을 조금씩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또 누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바울의 그 증언에 따르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요한복음 7장 2절, 제가 처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7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그 회심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서 야고보가 나오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야고보는 전승에 따르면 AD 62년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야고보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많이 배운 것은 없고, 그리고 어떤 특별할 것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자신과 똑같이 특별할 것 없고 평범해 보이기만 했던 형이 어느 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 사역 현장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나타내고 그것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에 대해서 설파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외치고 다니셨을 때 야고보는 그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어떤 특별함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시험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이기도 하고 템테이션이기도 해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단계 더 이렇게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어 다니던 아이가 이제 걷기 시작할 때 처음엔 이렇게 잡아서 주다가 손을 딱 놓으면 여기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도 아이의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엄마가 혹은 아빠가 내 손을 붙잡아주고 있지만 이 손을 탁 놓게 되었을 때 나 스스로도 설 수 있을까에 대한 테스트를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주셔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민감하게 잘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잘 묵상을 하다 보면 이런 장치들, 이런 테스트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템테이션은 말 그대로 사탄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던져주는 유혹 혹은 미혹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쓴 시험이라는 단어에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련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 시련은 금이나 은을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 속에서 재련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인내. 이 인내가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아래라고 하는 단어와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인내가.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읽어보면 아래에 머물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무겁게 찍어 누르는 어떤 위에 있는 어떤 것에 버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는 견뎌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버텨내는 것을. 근데 그냥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내리 찍어 누르는 것에 소극적으로 그 반응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버텨내는 이것을 인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 정한 그것이 나오는데요. 속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속이다. 이 말씀을 좀 잠깐 예화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먹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하셨거든요.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였죠. 죽는다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 무엇으로부터 분리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예요. 그거를 사망이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의 죽음은 이건 죽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형벌, 그게 죽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분리.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나와
분리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예전에 공과 공부 시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러니까 사실 이름이 없어요. 그냥 무명의 어떤 나무거든요. 근데 그 나무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효능이라고 할까요? 그 나무를 먹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름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로부터의 열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어떤 나무인데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만큼은 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과의 분리가 그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이 선악과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애초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타락할 일도 없고 하나님과 분리될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시험이라는 단어가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동시에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악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딱 주어졌을 때는 이것은 테스트예요. 네가 나와의 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테스트이면서 동시에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확 들어왔을 때는 이게 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유혹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언약입니다. 언약. 먹으면 분리되지만 반대로 먹지 않으면 영원히 함께한다는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건 이 언약을 스스로 깨트려 버렸다는 뜻이에요. 파기해 버렸다. 누가? 하와의 입장. 하와가 자기의 자의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언약을 스스로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인간 쪽에서 일방적으로 깨트려 파괴해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방적으로 파괴된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고요. 그 선악과는 왜 만드셨을까요? 만들지 않으셨으면 되지 않았을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우리를 어떤 시험하고자 하는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는 어떤 올무와도 같은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고 하는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트려 버린 거죠. 왜? 속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속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 오늘 읽은 이 말씀들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깊은 말씀들이어서 이걸 다 살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제목으로 정하고 딱 했던 말이 스스로 속이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속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고보가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지만 형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의 입장에서 볼 땐 이건 정당한 거예요. 오히려 이건 이성적인 거고 논리적인 거예요. 자기가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바가 그래요.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세상이 나에게, 야고보에게 가르쳐준 것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는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와서 지금 싸우고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지 이 두 가지 중에 자신이 이제껏 배워왔던 것을 선택한 것 뿐이에요. 야고보의 아무런 왜 야고보에게 믿음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야고보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배워온 대로. 그러한 일들은 있을 수 없어. 내가 보아한 형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피곤하고 만약에 형이 아예 어려서부터 보아한 형이 인간과는 전혀 다른 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형이었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근데 우리와 자신과 똑같은 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속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생각에 사로잡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속는다고 하는 건 마치 다른 사람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를 속여서 내가 속아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속인 게 아니고 나 스스로 나에게 속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예전에 제가 아주 인상 깊은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새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새가 날아다닐 때마다 일일이 그 새를 다 떨어뜨릴 수도 없는 것이고,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살지 못하게는 할 수 있어요. 이게 그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라는 건 판단 이전의 단계거든요. 분별해야만 이쪽이든 이쪽이든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내가 확고한 심지를 가지고 내가 확고한 진리 안에 서 있으면 누구도 나를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두 마음, 더블 마인디드,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쪽에도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니까 어떤 한 가지 생각이 툭 하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번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갈등하고 번민하는 단계까지는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어떤 죄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들어오면 분별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우리가 온전히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한쪽이든 선택하게 되면 그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무서움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하신 분들이시고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그냥 단지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드러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한 그냥 양태들인 것 뿐이고요. 사실은 신앙의 본질은 언제나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언제나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즉 테스트인지,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템테이션, 유혹인지에 대해서 언제나 분별해야 돼요. 하와도 만약에 이게 완벽하게 사탄이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사악한 의도를 가진 유혹이다, 템테이션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면 그는 절대로 그걸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 결과를 뻔히 아는데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하와가 요동하고 그 가운데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그릇된 쪽을 탁 하고 선택했을 때 세상 가운데 뭐가 들어왔냐면 욕심이 들어왔어요. 여기 야고보가 말하는 욕심이 조금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욕심은 그냥 말 그대로 갈망이라는 뜻도 있고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악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완전히 분리돼서 떨어져 있는 어떤 것이 아니거든요. 선과 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동체예요. 하나인데 이 예가 아주 정확한 건 아니니까 양해를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어서 선과 악은 항상 같이 있어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지만 서로 섞이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선과 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예 따로 분리돼서 아예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분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지 않아요. 늘 선과 악은 동시에 우리 가운데 굉장한 어려움으로 확 다가오게 되거든요. 네, 거기까지. 그럼 속인다고 하는 건, 스스로를 속인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여기 야고보가 거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함으로 드러내지 않고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는 거울을 보고 슥 지나가서 곧 그 본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의아했어요. 왜 거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이 거울이 다른 어떤 성경에도 나와 있나 찾아봤더니 의미와 조금 다른 거울이 나왔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 당시 거울은 희미할 수밖에 없죠. 청동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반들반들해지면 거기에 비친 모습을 이렇게 희미하게나마 비춰보는 것이니까요. 요즘 볼 수 있는 그런 거울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겠죠.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울을 보고 지나가서 자기가 본 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과도 같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살펴봤더니 거울에 스스로를 비춰본다고 하는 건 내가 나를 볼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거울이 없는 데서 제가 제 자신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 않고서는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거울이라고 하는 매개체, 즉 말씀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을 때만 그 말씀에 비추어진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본 사람이라고 하는 건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본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고 비추어서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지나쳐 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뭘 봤는지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결과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 야고보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경건이라고 표현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또 한 가지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행함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결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즐겨 쓰셨던 표현 중에 나무와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고 싶다면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열매를 맺는 게 나무에게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일일까요? 대단히 수고스럽고 대단히 어떤 번거로운 일일까요? 그 나무가 정상적인 나무라면 열매를 맺는 게 정상이에요. 따로 수고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해는 늘 떴다 지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비를 내려주시고 땅에 뿌리 박고 있어서 땅으로부터 양분을 흡수하면 그 나무가 적어도 살아있는 정상적인 나무라면 열매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느 해는 좀 덜 열리고 어느 해는 더 풍성하게 열리고 하는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나무가 정상적인 건강한 나무라면 그냥 열매를 맺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 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배워온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애를 써요. 왜냐하면 사실은 애를 쓰지 않고는 이게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어떤 일에 골똘하고 있고 막 기분이 막 언짢아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막 인사를 이렇게 막 반갑게 막 살갑게 건네시면 저도 똑같이 이렇게 웃어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딱 정색을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없잖아요. 정색을 하고 인사하면 그분이 상처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분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럴 때 저는 성령의 열매를 떠올리면서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억지로 이렇게 막 웃으면서 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을 제 삶 가운데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뭔가 번거롭고 굉장한 훈련이 있어야만 되는 것 같고 막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막 인내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근데 성경의 원리로 따져보면 그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건 내가 건강한 나무면 그냥 나로부터 정상적으로 그냥 막 열리는 거라니까요. 열리지 마라 한다고 해서 열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더 열리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더 열리게 내가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저희 사역자들한테, 그러니까 신학생들 그리고 이제 전도사가 되고 또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들 이렇게 보면 그분들만의 어떤 거룩한 모습이 있어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모습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닌데, 근데 그 사람만의 거룩한 모습이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드리면 꼭 우리 목사님을 이거죠. 로만 이것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목사 안수 받은 그 시점부터 퇴임하실 때까지 늘 이것만 하셔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이게 어떤 그런 표식인 거예요. 이거라고 제가 막 그분이 막 마음대로 말씀하시거나 행동하실 수 없거든요. 이게 나는 거룩한 사역자 이런 표식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화려한 거 이런 걸로 감춰요. 뭐 감출 만한 거룩이 있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거룩해 보이고 하는 것들이 저는 이렇게 본능적으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저는 옛날부터 원래 날라리 전도사라는 이야기를 아예 달고 살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머리 색깔이 훨씬 더 이렇게 휘황찬란했어요. 제가 이렇게 회색을 되게 좋아해서 회색 머리를 제일 많이 했었고, 네. 그리고 좀, 탈색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색을 하죠. 저보고 좀 약간 이상한 전도사라고 항상 얘기했었어요. 이게 좀 많이 점잖해진 건데,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자기 자신만이 드러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반대로, 저는 실제로 그런 분을 본 적이 있거든요. 누가 봐도 저도 좀 심한 편인데, 그분은 더 심해요. 좀 한심한 정도.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은 너무 좋은 사역자이셨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속인다고 하는 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치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어떤 것을 이렇게 막 애써서 감추고 있는 어떤 모습,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놓고 상대방이 그걸 용납해주고 그걸 받아서 품어주면 감사한 거고, 그렇지 못하고 나를 배척하거나 나를 이렇게 미워하거나 하게 되더라도 그건 그분의 선택이니까 그분의 선택대로 그냥 놔두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또 막 그래 노여하실 필요도 없고 슬퍼하실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성경 말씀 대부분 읽어보면 그 말씀들이 그냥 불특정 다수를 놓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말씀은 다 나에게, 나 개인에게, 나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거예요. 여기 말해, 이를테면 시험을 견뎌라, 그리고 늘 거룩하라, 스스로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하고 하는 말, 이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견고하게 서면 또 옆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한 무리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이게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만 소개를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무엇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너 교회 빠지면 안 돼. 너 말씀 읽는 거 게으리 하면 안 돼. 너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돼. 뭐뭐 하면 안 돼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가깝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뭐뭐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되는 말인 거예요. 상대방에게 하지 마세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심지어 목사님이시더라도, 우리 목사님 그러지 않으신 분이어서 정말 다행이지만 심지어 목사라고 하더라도 누구에겐가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야 된다니까요. 나 대신 어떤 사람이 거울 앞에 서서 그가 깨닫고 그가 본 말씀을 나에게 와서 설명해 준다고 해도 그건 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서야 돼요. 내가 서서 나 스스로를 직접 비춰보고 나의 예쁜 모습도 있지만 보고 싶지 않은 아주 남루하고 비루하고 그리고 아주 보기 싫은, 꼴 보기 싫은 그런 모습들도 다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 수용해야 돼요. 그래야 스스로를 속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나에게 속는 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또 가장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저를 보면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저는 제 자신을 잘 속여요. 그 스스로에게
막 이렇게 만족감을 줘요. 제가 저에게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충분해. 근데 사실은 이게 속이는 거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지나고 보면 다 알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속인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중심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오직 나만이 알고 있어요. 나와 주님만이. 근데 이 내 가장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모습을 만약에라도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이것들을 아직도 그대로 감춰두고만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분들은 다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기만하는 사람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 가운데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품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만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